오늘 아침 우리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술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 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온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팥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곧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날씨 요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이며 저희들이 혼들을 얻는 가장 좋은 계절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들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진지하게 삶을 나눌 수 있으며 복음을 나눌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농부가 추수를 하듯이 우리는 혼에 추수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옛날에는 참 추수에 대해서 온 관심이 다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혼의 추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참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혼들에게 전달되는데 저희들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말씀 인도해 주시며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함을 얻고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말씀의 복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점심 식사 때도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요즘은 김치가 최고로 맛있다. 김치가 최고로 맛있다. 한 달 전에는 한우보다 비싼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이라는 이런 넘는다라는 글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한 포기에 한 10,000원 정도 하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 50% 정도 올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농자 천하지대보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하늘 아래에서 가장 근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흙에서 나서 우리는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농산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농산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농사가 점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들이 60, 70대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추수할 때는 되었는데 일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나무에 그 감들을 요새 딸 손길이 없대요. 어르신들이 딸 수가 없어서 까치밥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농사가 이제 외면을 당한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기근이 있고 이렇게 하면 농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농자 천하지대보내는 말이 언젠가는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혼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확할 사람이 없어서 영혼들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 영혼들을 수확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확하게 되었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확하게 되었다. 수확하게 되었도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는 제자들은 먹는 데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31절에서 33절.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은 육적 일에만 지금 관심을 두고 산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휘어져서 수확할 때가 되었다. 이제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6절에서 38절까지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수확하게 되었도다. 자, 농부들이 지금 수확철이잖아요.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확하면은 겨울과 봄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배부르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이제 육신의 수확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혼의 수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영혼을 구령할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지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제가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추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했거든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 아주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농사를 짓는 분들의 기쁨은 가을에 있습니다. 가을에 농사가 풍성해서 그것을 이제 창고에 드릴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 기쁘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관계가 기쁘고 혼들이 얻는 것이 더 큰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데 그것은 혼들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시킬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거야말로 최고의 기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에 포도즙이 불어날 때보다 기쁨이 더 크니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큰 곳에 있는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애 최고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내년에 농사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서 또 1년을 먹게 되고 계속 그렇게 7, 80평생 동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 추수를 얻게 된다면 주님과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명수라고 그러죠. 또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음식보다도 영적인 음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영생수, 생명수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관심을 가졌는데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4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분의 말씀으로 4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물론 배고프니까 음식 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을 구해서 사마리아의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했는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 잡수십시오. 저희들이 음식을 사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그랬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들은 지금 도시에 가서 양식을 구해서 지금 먹고 있지만 나는 그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 먹을 것 갖다 드렸는가?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이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일을 행하잖아요.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마치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먹을 것을 찾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식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먹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누가 먹을 것을 드렸느냐? 우리는 먹지 않고서는 몸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관심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먹는 것에 관심이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추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텐데 예수님이 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은 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문제는 혼들이 계속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성도가 영적인 성도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제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씀씀이가 많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일은 항상 뒷전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빌립보서 2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우리의 시간과 이런 영적인 삶에 있어서 주님의 것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 근본적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그랬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0절에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를 채워주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주일인데 정말 피로 때문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세상 삶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첫째로 말씀드린 것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혼들을 얻는데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혼들을 얻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흙에서 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양식은 우리 몸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온 관심을 다 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양식은 나를 보내는 분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먹는 음식이지만 하나님의 양식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 같이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일에 온전히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두고 기도하고 함께 참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온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그 당시에 추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곡식은 4개월 후에 추수가 되지만은 이미 혼들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혼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미 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혼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시죠. 그러면 10장에서 보면은 70명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사역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일꾼들을 보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역도 일꾼들을 보내는데 요즘 이제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중요하다, 어린이 사역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사역을 볼 때는 시니어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니어부가 중요합니다. 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역에 볼 땐 한 영혼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부 어르신들 사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사역에 대해서 다 우리는 중요하니까 시니어부 중요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오지 않으시면 다음 세대가 이제 사역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일꾼 양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수는요, 넉 달이 남아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추수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둘 때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보고 시골에 자라면서 이렇게 볼 때요, 지금 벼가 막 황금 물결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 말씀대로 이제 색깔이 누렇단 말이죠. 조금 있으면 휘어지게 됩니다. 휘어지게 되면 그 벼에 알곡들이 떨어지게 돼요, 땅에. 그리고 타작을 할 때 기계나 손으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직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 늦어 보름 정도 안에 10월 달에 다 추수를 해야 됩니다. 11월 달 가면 늦어서 건드리면 그냥 논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수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추도 지금 배추가 비싼데 적절할 때에 수확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야, 그 떡잎이 져가지고 말이지, 안 된다. 떡잎 지기 전에 어서 해라. 그렇게 이제 추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농부들이 수확을 자꾸 미루고 있으면은 제때 수확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감소가 되겠죠. 수확량이 점점 감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또 이렇게 시골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들깨를 지금 한창 베고 있다고 합니다. 들깨. 근데 이게 너무 익어버리면 밭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수확.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알잖아요. 깨 수확도 적절할 때 수확하지 않으면 벌어져가지고 그냥 건드리자마자 우르르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제대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수확을 농부들이 게을러서 미룬다면은 그는 창고에 풍성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혼들에 대해서 자꾸 미루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 추수가 중요한 거죠. 사람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불행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앞일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순간적인 찰나가 가슴이 그냥 서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은 접촉사고 나고, 조금만 더 어떤 고속도로 같은 데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살아가는 것이 찰나라고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시니어부를 이렇게 하게 하시고 혼들을 구원케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추수할 때
내 혼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내부에 우리 김옥분 모치님, 제가 별세하기 이틀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저는 주님이 얼른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이제 약도 잘 듣지 않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러나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그 영혼을 구령 상담하고 다른 이제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이 완전히 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시니어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또 확신을 주고, 그래 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확신을 갖는다고,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 상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네 분이 시내원분에서 네 분이 이제 침례를 받았잖아요. 지난 주일을 받았는데 엊그제 다시 이 또 네 분을 교회에 오시라고 그래서 다시 침례돼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현장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전하면서 다시 그분들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장례식에 가보면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복음을 정확히 전하지도 아니하고 장례식 때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이 립서비스, 즉 입에 발린 말뿐인 호의, 때로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수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인 것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수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고 거기 시스템에 맞게끔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수천 명 예배만 드리고 가고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은 그거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고 그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례식에 가서 립 서비스예요. 그냥 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할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그분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니라.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몇십 명이 모이더라도, 몇백 명이 모이면은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구령자들을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분이 인원이 많을수록 어떤 부분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혼들에 대해서는 좀 등한히할 수 있거든요. 적으면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그 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잖아요. 다수가 많은데 어떤 데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가장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정도를 알고 해주면 가장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구원은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혼들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혼들을 우리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께 도움을 구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혼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하나님은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주일날 예배 설교 끝난 다음에 초청을 합니까? 왜 했던 것을 또 부담을 줍니까? 여러분들의 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영접지 않고 돌아간다면은 그거는 목회자인 나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교회에 가서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데 그걸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계속 예배당에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정말 자기 마음을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대체로 이 초청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번 카나다에 있는 그건 장로교회인데도 구원의 초청을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들 안 하지요. 안 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정확히. 저도 그랬거든요. 3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누가 나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시골 교회에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초청을 하더라고요.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난 예수님을 영접한 적 없다는 걸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럼 믿기 원한다고 손들었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신앙 상담을 자세히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죄를 회개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냥 계속 그렇게만 나갔더라면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 거고,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 가겠지, 이런 태도가 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함께 전할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도 제가 다른 것보다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 그대로 영접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추수가 정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은 이 일에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36절을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뿌리는 자는 누구냐?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입니다. 써놓으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시고. 거두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뿌린 씨앗을 주님이 거두시고요.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또 뿌린 씨는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이 거두어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뿌린 씨를 갖다가서 거두는데 첫 두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지금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이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첫 두 제자가 사도 요한과 안드레였는데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하게 되죠? 베드로를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최고의 일을 하는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네엘을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맡은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침례식 있을 때 간증하셨잖아요. 우리 유진 형제님이 조경희 주사님이 인도하셔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아주 기쁘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조경희 주사님이 저 김유탕님을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이렇게 오셨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분은 좀 더 아셔야 되고 그 부분은 바르게 믿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11월 3일 날 추수감사주일 날 지인들과 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혼들에게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기에 제가 원래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혼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천사가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도 있고 연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써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쓰여야 됩니다. 헌신된 자만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들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발전한 베드로가 쓰였죠. 베드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교회 성도들 모두가 혼들에 대해서 확신과 계속 영혼이 구원받는데 예루살렘 120명이 거의 다 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00명이 구원받는데 그들을 어떻게 인도를 하고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필요를 공급해서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필요들을 헬라파 과부들을 위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일하면서도 헌신될 수 있고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헌신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생활하면서도 헌신될 수가 있습니다. 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이제 오영석 집사님이라고 옛날에 이제 믿음 같이 생활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저도 한번 말씀드려요. 그분이 그 인천 제철에 다니실 때에 오영석 집사님이 직장에 이제 같이 입사 동기인 그 김종욱 목사님을 전도를 한 거예요. 오영석 집사님은 이제 행당동 성서 침례에 나가시면서 근데 그 김종욱 목사님은 장로교회 공덕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갑자기 같이 입사 동기니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말 그 구원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다면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기 바란다.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뭐 김종국 목사님이면 뭐 정말 그런 뭐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그 교회 시스템상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휘자로서 또 집사로서 목사로서 또 찬양 이 번역자로서 영어 찬송을 우리 번역자로서 얼마나 귀하게 쓰였습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밝고 정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모범이고 같이 섬기면서 혼들을 주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용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직장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도 친절하고 좀 더 우리가 힘써 일한다면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선교사가 되고 친절하게 또 봉사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 두 사람이 누가 빨리 진급하느냐 누가가 잘 보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히 그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혼들을 붙여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선교사가 또 일꾼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순종해서 우리는 일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옆에다가 고린도전서를 써놓으면 3장 6절에서 9절을 써놓으면 3장 6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서신을 편지할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님이요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본문에 잘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뭘 복음을 전했습니다. 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볼로가 그 지역에 가서 또 그들에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양육을 해서 그들을 든든히 세웠던 것을 보는데 각자 자기의 수고에 따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초기의 제자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그들이 약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더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보상을 받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서로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로서 거두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였으면 합니다. 지금은 수확할 때입니다. 농부들이 수확을 할 때입니다. 10월 달은. 우리는 이미 혼들을 예수님 때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발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혼들을 얻는데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다 우리는 더 일하려고 해도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에 응답을 하시고 수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